이사야 36장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뜻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사야는 언제 활동하는 선지자냐면 이렇게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6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120년 뒤에 586년에 이제 남유다도 망해버리죠.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이 이사야를 보면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33장은 아하스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것 같고요. 34장부터 66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잘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이제 왜 그것을 이렇게 구분 지냐면 마소라 사본에 1장부터 33장 끝날에 이렇게 칸이 이렇게 3칸 정도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소라 학파들이 이것은 이렇게 구분되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이사야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사야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잖아요. 복음을 전하겠죠. 그런데 이제 1장부터 33장은 아하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8장, 7장, 8장, 9장입니까? 7장, 8장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후반 34장부터 66장에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등장해요. 36장부터 39장까지. 그래서 이 히스기야 내용을 살피고 나서 도대체 이제 34장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가는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죠. 언제 망해버렸냐면 히스기야 6년 때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14년이면 이제 얼추 몇 년이 지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응? 한 8년 정도 지났죠. 근데 이 14년을 기억할까요? 이 히스기야의 14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아수르가 내려올 뿐만 아니라 병이 들어버려요. 병이 들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합니다. 근데 이 1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14년 시기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36, 37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아수르의 침략이 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는 뭔 내용이 나냐면 히스기야가 병든 이야기가 나요. 그리고 39장에는 뭔 내용이 나냐면 지금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 다음에 제국을 형성하는 바벨론 제국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다에 의해서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죽는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겸사겸사 이 바벨론의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요. 히스기야한테 문병차 보내요. 뭘 하려고? 도대체 18만 5천 명 어떻게 죽였는가 그걸 알려고 보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8년 전에 망하고 이제 아수르가 이게 남유다까지 점점 이제 하나둘씩 다 점령해 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제 1장부터 33장까지 내용은 결국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 이방의 나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내용이에요. 결국 34장부터 66장도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해. 이 말을 하고 싶겠죠. 예수 믿어라는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구약의 언어로 말하겠죠. 36장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느립이 와갖고 다 점령해버려요. 48성읍 중에서 한 2개, 3개 남겨놓고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아수르 왕인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에루살렘으로 보내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며, 그러니까 랍사게는 뭐냐면 이렇게 관원이에요. 관원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기보다도 어떤 직분 같아요. 술 따르는 어떤 관원 같아요. 랍사게.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며 그가 인몬수도 세탁제의 밭 큰 길에 섬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 밑에까지 이제 점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읍을 다 밟아버리고 이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3절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 아삽의 아들 요아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왜 맞이하러 나오냐면 성을 48개 성 중에서 한 40개 이상을 다 점령해버렸으니까 맞이하러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11기에는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그 문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에게 다 바쳐버려요. 살려달라. 그러니까 1차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1차 침입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래도 이제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36장부터 저기 39장까지 지금 이 14년이 일어난 1년에 걸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아요. 물론 잠깐 물러나는도 돼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저쪽에 이제 37장 저쪽 7절까지 한 2차 침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상 히스기야는 아수르는 반대했지만 애굽을 의지해. 애굽을. 그러니까 랍사게가 갖고 왜 누구를 의지하고 네가 지금 우리한테 완전 항복을 하지 항복을 못하냐 이 말이야. 누구를 의지하고 너가 지금 뻔뻔하게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좁기 싸울 계략과 영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너는 말뿐이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내가 누구를 믿고 지금 뻔뻔하게 지금 나에게 반역하냐 이 말이야.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황 갈 때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을 네가 믿고 있는데 그 애굽이라 해봐야 상황 갈 때 지팡이 정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느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애굽 의지해봐야 다 망한다 이 말이야. 항복해라 이 말이야.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반역하는데 너 그런다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만 믿으라고 한 그 하나님 믿는다고야 이 비꼬는 말이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2,000피를 줘도 너희들은 탈자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은 힘이 없어서 안 돼. 항복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11절에 그 랍사게가 말이죠. 유다 방언으로 막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너희들 막 조롱하니까 너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 지금 그보다 더 큰 신이 다 우리 안에 신민지가 돼버렸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면서 막 조롱을 해.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유다 말로 말하지 마세요. 막 빌어요. 12절에 랍사게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시기에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한테만 말하라고 지금 나를 보냈겠냐. 이렇게 해요. 다 지금 백성들 다 들으라고 지금 나를 보내서 너희들의 신이 지금 보낸 거다. 이에 랍사게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이 말은 히스기야가 말은 그 하나님 버리고 나에게 항복해 이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쉽게 말하면 너희들 항복하면 좋은 땅 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항복해, 이 말이에요. 응?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너희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염려 마라, 이런 이 말에 속지 마라, 이 말. 응? 그러니까 이제 37장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옷을 찢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사야가 알게 됩니다.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그러니까 이 옷을 찢고 들어가서 신하들에게 뭐라냐면 이사야에게 이 사실을 고하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소식을 사신을 통해서 들어요. 그 내용이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이 나리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쉽게 말하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너무 감당이 힘들어서 사신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에게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우리가 지금 환난과 능력과 정말로 엄청난 재앙의 날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로 말하면 임신은 해갖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는 힘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런 상태다. 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을 들었지 않소. 어떻게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너희 주에게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누명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으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염려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아수르는 분명히 망하고 말 것이오.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그걸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침략이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저쪽에 구스 땅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아수르를 공격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후퇴해요, 잠깐. 그래서 이제 8절에 3차 침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36, 37장까지는 아수르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지금 침략이 와요. 침략이 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뭔 말하냐면, 근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은데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을.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9절에 나오는데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그러니까 구스 왕이 지금 아수르를 공격한다는 그 소식을 통보를 해요. 전쟁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지금 아수르가 잠깐 후퇴를 해요. 후퇴를. 그 내용.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의지하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해야 돼. 그런데 뭐라냐면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지금 너희들이 구스가 나를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안심되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공격한다 그러니까, 애굽 구스가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안심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또 랍사게가 또 조롱을 해요.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에 절대 넘어갈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뭘로 임하느냐?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청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사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말씀 전하기 어렵습니다. 1장부터 33장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들어오려니까 이게. 자, 아무튼 지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수르가 지금 그 남유다를 조롱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그는 아수르를 말해요. 아수르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그러니까 시온을 멸시하고 조소하였는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수르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흔들 만큼 망하게 될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방하면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그러니까 아수르 너가 해방하면 능력한 건 누구에게냐? 하나님을 지금 능력한 것이 아니냐? 내가 소리를 높이면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지금 하나님께 하는 대항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남유다야, 너 히스기야 애굽을 의존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믿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 의지해봐야 힘이 없다. 너 망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주고, 자 2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가 그 아수르에 대한 겁니다. 의인하여 아수르 너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느냐? 그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경관 성읍을 하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아수르를 결국 막대기를 써서 너를 지금 결국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고 나서 결국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수르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망해버리는 단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8장에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어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그래 15년을 연장을 해줍니다. 15년을 연장을 해줘요. 15년.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오메 이게 뭔 일이요? 남유다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게 뭔 일이요? 하고 배우러 옵니다. 이게 문병차 배우러 와요.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병이 나았고 나서 39장에 그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났을 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렇게 보내요. 그래갖고 이제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뭐냐면 이제 왜 기분이 좋냐면 바벨론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자기하고 견줄 만큼 와서 쉽게 말하면 도대체 이런 전쟁에 대해서 의논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이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이나 모든 무기 고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봐요. 도대체 그 바벨론을 상의했을 때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아니 무기고 성전 다 보여줬지. 그러니까 그 보여준 대로 바벨론이 다 침탈해 갈 것이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 때 일어나요? 물어봐요. 이사야한테. 히스기야 당신 때는 일어나지 않고 그 후세 때 일어날 것이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냐면 나 때 안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 말이 뭐냐면 8절에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뭐냐? 나에게 평안과 경감이 있으면 됐어요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일 처음에 1차 침략 때 아수르에게 다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까지 다 갖다 바치고 또 애굽을 의존하고 있고 또 마음에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한 듯 한데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 듯 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히스기야 또한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응?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죽고 1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망해버립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 지금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 모든 역사를 아우르면서 시적인 눈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딱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다냐 그런데 이걸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지금 그 전에 일어난 아하스 왕 때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그 전에 일어나는 왕이나 그 후에 일어날 그 왕들을 다 아우르면서 보지도 않았는데 이사야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언약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쫙 시적인 눈율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 이사야예요. 이제 다시 33장으로 보겠습니다. 34장으로 보겠습니다. 3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뭘로 시작한가를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배경을 가지고 배경 때 있는 그 사건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쫙 신적인 눈으로 쫙 펼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전 그 우주적인 어떤 정말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실 그 사건까지 쫙 이렇게 시적인 눈으로 쫙 펼쳐간단 말이에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세요. 창세전의 언약을 들으세요. 우리는 뭘로 창조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들으세요. 응? 이거예요.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세상 모든 만물이여 하나님의 뜻을 제발 들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히스기야는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하스 때만 봐도 어떻습니까? 아니 망해버린 그 나라의 그 제단의 형식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제단의 구조를 다 바꿔버리고 아수르 종교를 받아들여버리잖아요. 이 아하스는. 그리고 아수르에 완전히 의존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있을 그 므낫세 왕은 완전히 그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놓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세라 신은 성적으로 타락한 신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제사를 그 성전에서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아우르면서 제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왜 여러분 땅만 보고 사세요? 왜 제종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수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바벨론 시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도 망한다 그래야 안 망한다 그래요.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지금 페르시아 시대가 오는데 페르시아 시대도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다. 왜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 열방의 나라에 의존하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3절에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때는 다 없어질 나라다. 하늘이 만상에 사라지고 하늘들의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의 포도나무 잎이 마른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같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잎처럼 이렇게 말려서 싹 없어질 나라예요. 이 말이에요.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 위에 내리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에돔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에돔을 쓴 것 같아요. 형제의 나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망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북이스라엘 보고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돼요? 10절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라. 그러니까 불타서 그냥 끊임없이 연기가 타오를 것이고 세세에 항마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고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될 거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히 황폐된 것을 너희들이 보고도 누구를 의지하니 이 말이에요. 12절에 그들의 국가를 이으려 하여 비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돼? 완전히 아무도 누구에게 의존할 자리가 없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곳에 14절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서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들짐승만 사는 그런 처소가 됐지 않냐.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그 에돔 땅 북이스라엘 땅은 누가 짝이 돼버렸어요? 황무지가 되어서 짐승과 짝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짝이 되는 꼴이 안 돼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에요.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른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또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굽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 또 이제 이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해버리고 또 다시 70년 뒤에 또 포로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그러니까 넓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의 언약부터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회복까지 쫙 펼쳐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적인 눈율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때에는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다시 포로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이 어떤 자냐.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걸어가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결국 그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시 포로로 귀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귀환하잖아요. 오직 누가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구속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다시 포로 귀환될 것이 아니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10절에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러니까 누구만이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함을 입은 자,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그 값의 대가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이 귀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구속함을 입은 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사야는 이걸 지금 보게끔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야, 구속함을 입을 그 구속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한 번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잖아요. 응? 백성들한테 맨날 외쳐봐라. 하나도 안 들을 것이다. 근데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누가 들어요? 결국 누가 들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이사야를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구속함을 입은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저물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다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겠구나. 이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라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 가서 맨날 해봐라. 백성들 하나도 안 될 것이다. 36장부터 39장까지 했고 넘어가 40장.
그래서 이제 쫙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뭘로 펼쳐지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이 때가 언제냐면 포로기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설교. 그러니까 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설교예요. 우리 죄로 살잖아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70년 뒤가 지나면 다시 너희들 포로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말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이 해방될 거란다, 구원될 거란다, 이걸 말하는 거죠.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 망하기도 전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니까 망하기도 전인데 지금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응? 그들에게 뭐라며요? 70년 뒤에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노예의 때라는 것은 70년 그 포로 생활이 끝난다.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죠. 포로로 귀환된 것을 제사함 받는 걸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함을 해주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3절. 예치는 자리에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이 뭔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뭘 준비하라고? 응?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그 정해진 그 길이 있다. 우리는 70년대에 우리는 포로에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 말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라. 끝이 아니다. 자,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이에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자,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 누구를 가리켜요? 뺨으로 하나님은 하늘을 쟀으면 누가 이 세상을 뺨으로 재고 바닷물을 헤아렸냐? 누가 지었냐? 하나님 아니냐? 이 말.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냐? 누가 하나님 가르치는 사람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지도했냐? 지도한 사람 있니? 응? 하나님 자체가 지혜잖아요.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예요? 통에 물 한 방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너희들이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비긴다고 하면서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실을 만든 것이나. 그런데 너희들이 나무를 깎아다가 우상을 만들고 또 세공업자를 만들어다가 거기다 금을 입히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래야, 이 말이에요.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41장.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그러니까 다 와서 나에게 변론해라, 이 말이야. 재판해봐라, 이 말이야. 누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이야기하자, 이 말이야.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게 뭐냐면, 지금 41장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나오냐면, 지금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그 초대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된단 말이에요. 그 동방에서 사람을 껴. 그러니까 동방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 고레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렇게 행했냐? 이 말이에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대로, 이 말은 뭐 말이에요?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종으로 삼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뭘 약속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그 백성으로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로 이미 약속했다고. 자,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한번 나한테 소송 한번 걸어봐라. 누구들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히 증거를 보이라.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너희들이 진짜 신인가? 응?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계속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시대에는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습니다.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전 우주적인 어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한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흙을 쭈물쭈물해서 이렇게 만들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을 다시 끄집어낼 것이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고레스를 말해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너희들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을 다시 끄집어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고레스를 통해서 반드시 포로 귀환시키겠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확대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자, 10절.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서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양하라. 그러니까 뭘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너희들이 찬양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할 것을 찬양해라. 14절. 17절.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각왕은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한다. 결국 뭐예요? 우상 앞에 빠진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망해야 될 것이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지금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을 다시 불러드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이 완전히 죽어갈 너희들을 내가 이미 언제 약속해버렸다고?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으로 약속해버렸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믿어, 나만.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는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무슨 사랑받고 존중받을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미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다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 안 된다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교통사고 날 때 언제 죽을지 어떡해.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더 하려고 그래, 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수적으로 뭐 건강법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건강법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뭔 더 이상 뭐 미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로 이미 계획하셨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지금 천국 가도,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애굽을 딱 죽이고 이렇게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이런 거죠.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없어요. 없어. 우리는 뭘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목적대로 우리가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응?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창조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니.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부르지 않았고 찾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애칭. 여수르.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다 뭐예요? 뭔 말을 해요? 내가 왕이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너희들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말을 해요. 다른 말이 계속 이게 반복돼요.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뭐요? 알파가 뭐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겠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미 이렇게 이게 처음이고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다 이 말이에요. 자,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해되죠? 넘어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 하겠다? 지금 끄집어내겠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포로로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도 나다 이 말이에요. 나다.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지뇨. 그러니까 하나님 어째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째 이렇게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원양해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까? 뭔 말을 못하죠? 엄마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잖아요. 부모님도 모르잖아요.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왜 이렇게 낳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와 사망의 원수가 없이 만들었으면 될 텐데 따지지 말아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46장 벨은 엎드려졌고 이게 벨은 지금 저쪽 바벨론에 섬기는 신입니다. 바알 신을 가리켜요. 바알, 마드룩 신 그런 것을 가리켜요.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마르둑의 아들을 가리켜서 누보라고 그래요. 그 신의 아들. 벨은 바알이고 이게 누보는 이렇게 마르둑 그 신의 아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망해갖고 그 신들을 이제 처분하려고 짐승과 가축에 실려서 이렇게 다 쓰레기 더미로 간다. 이게 지금 어려운 내용 같은데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죠.
응? 그런데 결국 바벨론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망하게 된다. 바벨론 망하게 된다. 이 말. 그 말이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과연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 하겠다? 약속한 이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자 47절 처녀딸 바벨론. 이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전혀 이렇게 처녀라는 뜻이 뭐예요?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 침범 당하지 않는 어떤 형태예요. 전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전혀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망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처녀딸 바벨론이요 침략을 한 번도 당하지 않는 이 나라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뭐하라? 응? 망하는 그 자리로 와라 이 말. 응? 딸 갈대아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너희들이 보호자 있을 자리 없다.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칼을 갈고 너울을 벗기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너야 종으로 지금 완전히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구속의 의사 가운데 지금 너희들이 들어있으니까 응? 지금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 지금 걱정하지 마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응? 죄와 사망에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이 없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의와 정의가 없지 않았느냐 이 말.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이쪽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금 예수를 이미 창세전에 언약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원수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계획대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냐. 내가 약속한 것을 안 이루겠냐 이 말이에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등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겠다? 반드시 이방의 그 나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어미를 내보낸 이혼준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이혼준서 써서 보낸 적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에게 그 빚 독촉하는 사람한테 내가 언제 판 적 있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팔리게 되었고 이 팔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징계차 매를 든 것이지 너희들이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감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너희들이 나간 거 아니냐. 너희들이 죄로. 그 말이에요. 자 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을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왔지 않느냐. 너희들의 조상이 너희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너희들이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니. 자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시온은 어디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다윗성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해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약속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이에요. 넘어갑시다. 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복음을 내포하고 복음으로 사는 자 얼마나 아름답냐. 53장 이건 메시아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 이미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똑같은 너무 그러니까 그냥 벌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정말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능력 있는 뭔가 권세를 가지고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뭐 하러 왔어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예수님. 아니 그 능력 있는 그 뭔가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뭔가 메시아로 올 줄 알았는데 뭐예요? 죽어버리네? 채찍 맞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누구 때문에? 슬픔을 당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뭘로 생각했어요? 저는 죄를 지니까 저렇게 죽었다. 저주받아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 받은 거, 가시로 찔림 받고 창에 찔림 받은 것은 누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은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뭘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 감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이요 지금 노래해라.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라 이 말이에요. 자 55장 1절 오라 너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그러면 값없이 다 구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포로를 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되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반대. 불신은 뭐예요? 불신이라고 해요. 불신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믿으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걸 믿으라 이 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57장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이 투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분리하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은 결국 포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58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응?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죄를 알고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고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 죄를 알리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뭐예요?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금식이나 신앙생활 모든 절기를 지키는 모든 것은 뭐예요? 응?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 그러잖아요. 아, 왜 불의를 행해요? 왜?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챙기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은혜의 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59장 1절 여호와의 성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 안 하겠냐 이 말이야. 하겠다 이 말이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뭐 말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순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라 이 말이에요.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이 말은 뭐 말이에요? 결국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포로로서 건져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여 죄와 사망의 문세에서 끄집어낼 날이 반드시 온다! 왔다! 이 말이 왔다. 자,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의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시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에돔일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완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그 포도주를 밟으면 빨간 물이 들듯이 완전 피로 물들어버린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야. 왜 너희들이 그렇게 됐니 이 말이야.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랬죠. 웃기지 않니 이 말이야. 그걸 보고서도 모르겠니 이 말이야. 자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의 섣을. 이거 뭐냐면 결국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친 그 나라들을 완전히 진동해서 다 물리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지으셨고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다. 자 65장 1절 다 됐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간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진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쭉 이제 패간 백성들을 벌하겠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분향하는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보응하겠다. 자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볼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22절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너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 결국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회복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를 잡혀가서 거기서 해방되는 거, 포로 귀환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더 앞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날이 올 거예요 이 말이에요.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의 가져감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은 뭐가 된다? 응? 결국 망하게 될 것이에요 이 말. 그래서 결국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이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로 끝이 나요. 그 예수를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오듯이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